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신앙을 지키라, 신앙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라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내 안에 부활로 오신 주님을 누릴 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요한복음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보통 생명하면 이해가 가죠. 생명은 살아있는 능력,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생명을 주는 자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인가? 생명은 실제로 아주 다른 의미보다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생명은 그 자체가 생명이지만 부활하면 생명이었는데 사망을 한번 지나갔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지요. 사실 부활이나 생명이나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강하게 느낍니다. 왜? 이 부활의 생명은 바로 사망이란 것을 지나가서 그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이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을 지나가서 그것을 이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떠한 것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사망의 권세가 세도 사망도 그것을 정복할 수 없고 사망에 의해서 굴복되지도 않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우주에는, 특별히 이 땅에는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혼돈과 공허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사망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성경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우리죠. 우리들은 뭐예요? 혈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살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 이 땅이 혼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내기 위해서. 근데 이 마귀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원래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망과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속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졌죠. 그래서 바로 혈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망이란, 죽음이란 영역이란 어떤 영역이야, 죽음이란 어떤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죽어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죽음은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사망의 영역에 딱 들어가면 문이 한번 탁 잡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군대를 대학교 2학년 때 그냥 군대를 가게 되는데, 친구들하고 논산훈련소 그냥 뭐 기차 타고 막 가서 그냥 바로 그냥 거기 검문소죠, 유병소라고 그러나, 그 앞에 이제 막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야 들어갈게, 그리고 그냥 딱 들어갔는데 못 나가게 하더라고. 그럼 뭐 그냥 뭐 아직 금방 다시 한번 금방 오니까 한번 딱 들어가니까 다시는 못 나오는 거야. 그 3년 반 동안 군대에 있었죠.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나 영역에 한번 딱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주님도 사망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분이 왜 이런 살과 피, 혈과 육을 가지셨냐? 사람이 아니면 그분도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3일 동안 관광은 3일 동안 그 사망 영역을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슬슬 천천히 사망이 보는 데 앞에서, 마귀가 보는 데 앞에서 그 문을 걸어 나오셨어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생명 자체, 사망을 구형 다 하신 다음에 자 간다, 안녕하고 그 문 쫙 나오는데 사망이,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의 문을 나온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해요. 죽은 자는 다시 살겠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망의 찌끄러기, 가장 쓰레기죠. 사망이라는 게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읽고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땅에서 그렇게 역사했던 사망, 지옥의 권세, 음부도 결국 불못,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이 땅에서 끝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끝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예수만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사망이 가지고 있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권세를 이기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성령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성령을 만지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 가난에서, 질병에서, 귀신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누릴 수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사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부활과 생명의 체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은요,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항상 기적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체험은 바로 그분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 구약에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나름대로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만 한다면, 체험한다면 환경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나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느끼시면 결국 환경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걸 이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진짜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다. 교회를 많이 와도 이것을 안 믿으면 믿음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와도요, 맞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부활의 생명을 잘 못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제자들과 늘 함께 했어요. 늘 같이 다니셨죠. 마리아 집에서도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있었어요. 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이다를 잘 못 느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그것이 곧 부활이에요. 그것이 곧 생명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꾸만 무엇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보통 때는 그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조금 근교에 가까운 베다니 지역에 많이 머무르셨습니다. 특별히 그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그 오누이가 있는 그런 집에서도 식사도 좀 하시고 또 말씀도 그곳에도 많이 전하셨습니다. 뭐 그 집이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또 멀리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하루는 그 나사로가 몸이 아픈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좀 심한 병 같아. 그래서 걱정돼 갖고 사람을 보내죠.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치료해 달라, 말씀 정말 좀 빨리 좀 보내달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먼 지역에서 사역을 쭉 하고 계신데 기별이 온 거예요. 그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 죽어간다, 빨리 오셔서 좀 치유해 달라, 회복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좀 있다가 이틀 정도 더 그곳에 일이 있어서 유했는데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나는 이야기를 같이 듣죠.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제자들이 막 말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안 가면 나사로 죽습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막 예수님을 재촉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늦었어요. 지금 갈 필요 없어요. 늦어 죽어버렸는데 벌써 지금 가봤자 또 거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갈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 의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예수님을 잣대로 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달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 축복해 주시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길을 이끌어 달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본인 길을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우리 뜻대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일시적으로 좋게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생각을 주님한테 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좀 머물자 그러면 머문 겁니다. 아까 그런 나사로가 아프다는 정갈이 왔는데 주님은 나는 더 이틀 동안 이곳에 있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하고 순종하면 돼요. 가자 그러면 늦은 것 같아도 가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들을 발표해. 지금 가야 됩니다. 늦어서 지금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한테 기도할 때 자꾸만 내 주장은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빠르고 늦은 그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마르다가 누이죠. 마리아의 누이가 와서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시간의 개념에 붙잡혀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도와주면 망하는데, 지금 역사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에 늘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시간을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바로 일찍 오셨으면 이런 말 하지만 주님이 어때요? 지금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빠르고 느린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오라베가 살아난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거기다 내 생각을 넣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마르다는 자기 생각을 넣은 거예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나흘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요? 네, 마지막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 있죠.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앞으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근데 주님은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셔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봤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여러분의 지금 모습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10년, 20년 모습도 지금 그분한테 다 보여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셔요. 지금 볼 때 여러분은 가난하고 질병이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 볼 때 한 달 뒤에, 1년 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너는 건강하다, 너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나는 아픈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시간을 넘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 얘기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미래 잘 될 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죽은 자,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셔서 이제 다시 그 무덤가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거기 여동생이 있죠.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늦게 오셔갖고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말을 하죠. 그럼 그 물은 옛날 그 유대인들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또 말을 해요. 자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사흘 돼서, 나흘이죠.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또 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 화가 났죠. 화가 났어.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4절과 35절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아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나서 38절까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비통해 하셨다. 왜? 우리 주님은 알다시피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왜? 다 아시는데 너무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거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믿질 않는 거야.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답답해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믿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왜? 그분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언젠간 그분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부활을 가진 것이고 나는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주제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가 부활과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부활과 생명은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을 믿는 게 부활과 기적이다. 왜? 그분 자체가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실제가 뭐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되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영 안에 부활의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계신 영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난 그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듭난 자 뭐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됩니다. 그 거듭난 영 안에 부활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영으로 돌이키는 걸 배워야 돼요. 왜?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절대로 부활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다. 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을 누리려면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계속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기는 길,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죄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가운데 매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나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꺼리끼다, 양심이 두렵다, 찜찜하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양심은 좋은 양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양심이 죄로부터 오죠. 두려움부터 오죠. 양심에 그런 마음이 없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혈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보혈은 첫 번째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만족하셔요. 하나님 만족하시니까 우리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보혈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신다.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보혈로 씻어내고 한 번만 자백하면 됩니다.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면 안 돼요.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태를 바라보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것이 느끼니까 찜찜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보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혈이 보십니까? 보혈이 보이십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만족했고 그러니까 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제3을 확신해야 돼. 내가 예수의 보혈이 있는 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청산됐다.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없다. 이런 뻔뻔함과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면 부활의 생명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맞다, 나는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깨끗했다. 동에서 서가 만날 수가 없잖아. 동쪽과 서쪽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냐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과 내 안으로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돼, 한 생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는 주님과 한 영 하나다, 연합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이제 하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잡아서 결박해서 감옥에도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길가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놀랬죠.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나중에 혼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는 하나. 포도나무 가지, 나는 주님과 연합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담대. 난 주님과 하나니까 마귀도 날 만질 수 없어. 사망도 날 만질 수 없어. 질병도 날 만질 수 없어.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사망이 한번 왔다가 도망갑니다. 귀신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가난이 왔다가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도망갑니다. 왜?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에게 뭐가 오직 능력이 있죠.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이렇게 바로 예수 머리이신 주님은요 창조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있죠. 초월의 능력도 있고, 그분은 바로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오중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누구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초월의 능력도 있고, 내 안에 정복의 능력도 있고, 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 능력을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오중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주면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이 부활의 주님의 실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와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안에는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생명의 느낌이라요. 여러분들의 느낌이 있죠. 이렇게 느낌이.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니까 마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들어. 야, 내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할 때, 아, 내가 내 친구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감동이 들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할 때 승리해. 승리할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때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조금 힘들어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종종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새벽 예배 한번 한 달 동안 빠지지 말고 해볼까? 이런 감동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으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해 보셔야 돼. 근데 그냥 어떻게 못해? 그러면서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순종에, 기름 부음에 순종을 잘 안 해서 축복이 흘러 넘치지. 여기에 순종하면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종종 어느 때는요, 버스 타고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어디 카페에서 뭐 커피를 한 잔 먹다가 누가 이야기하다가 막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감동이 막, 저 사람한테 예수를 말해야 되나,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막 뛰고 막 그래요. 근데 막 하려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안 합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해서 한번 가서 그냥 말이라도, 하나님 당신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 기름 부음에 뭘 해야 돼요? 순종하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마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이번에 토요일날 우리 야유 예배 가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그냥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오늘 교회 왔는데, 갈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시길 바랍니다. 응? 뭐 선교대 때도, 야, 내가 이번에 한번 진짜로 후원을 한번 해볼까, 헌금을 해볼까, 이런 감동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강한 감동.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들 때마다 이것은 축복이 예비된 뜻이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놨구나. 내가 주님의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자. 그럴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생명이 역사하죠. 그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파괴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 사나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려야 될 거예요. 왜?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다가 친구하고 혹시 만나시면 이야기할 때 오늘 부활절인 거 아냐? 예수님이 부활한 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왜? 그러면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 넌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기가 막힌 거지. 복인 사람 믿을 수 있어. 복 있으면 한번 따라와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큰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 부활의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니까 항상 영 안으로 돌이키고, 우리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제3의 확신, 주님과 연합된 확신, 내 안에 오직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순종해보겠다, 내가 순종해서 한번 주님을 따라가보겠다, 이렇게 한번 한 발 한 발짝 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을, 또 사망의 세가 떠나가고 승리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실제이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깊이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